나도 장애자지만 모든 장애인사역은 저도 새로웠지만 정말로 흑암이 있다는 사실. 일으킬 그래서 수가 없는 하나님이 거예요. 우리한테 방법을 주셨어요. 좀 깨달았다 또 깨달았다 이렇게 장애인 하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내가 믿음이 기도가 필요한가 생기고 이걸 이런 느낀 시스템 속에 거예요. 이걸 있다는 느꼈기 게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삽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0장 찬양 드립니다.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같이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몸은 영원 무궁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주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서진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만나에 산다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에 빠져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세계를 이해하며 생명 살리는 열정을 갖고 강단의 언약 속에 복음 치유 24 제자의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인 1 교회 운동에 앞장서는 24 제자로 당당히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통해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 드림교회가 쓰임받게 하시며 237 아버지 장애인 복음화에 평생 작품이 이루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증인들로 당당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창원 목사님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영권을 만배나 더해 주시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드림교회 성도들의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도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의간과 질병을 결박시켜 주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예배가 속히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이 속히 열어 주옵소서. 중직자와 사역자님들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제123 RUTC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가 불이 되고 전도 체질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전화로 카톡으로 정말 누림 나눔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완전자들이 다 돼서 평생 작품을 남기는 아버지 중요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잡생각을 갖다 주고 하나님 흥미케 하는 의감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시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제한 명령 시행 중입니다. 당분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종합적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또 전절하는 전도자의 그 응답을 누리시고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더 교회와 우리 교역자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중보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또 문자로 톡으로 또 자주 연락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심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무엇이 걱정인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야만 되는 것이 사실은 필연이고 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 친구의 절대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중풍병자도 내 친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중풍병자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런 섬기는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절대 믿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절대 믿음을 보고 낫게 하시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안심하라 했는가? 이때 당시 안심하라 한 이유는 병이 걸린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왔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 시각장애인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풍습도 그렇고 병 걸린 것은 죄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식을 그때 당시에 풍습에 맞게 제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소망과 참 위로를 주는 메시지 안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여러 가지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네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나 예수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함과 동시에 신적 권위를 바탕으로 주신 말씀, 그것이 안심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심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안심해라. 그리고 이 안심하게 되면 절대 믿음이 나에게 붙잡혀지게 될 것이고, 절대 믿음 붙잡고 어떻게 해라? 절대 도전을 이루어라. 그렇게 되면 절대 응답을 얻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내 친구를 통해서 절대 작품이 만들어졌죠. 그 죄사함을 받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또 그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믿음이란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래야 되는가? 왜라는 것, 그 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왜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을 통하여서 절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취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이 절대 믿음일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 치유 이전에 영혼의 질병에 대한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근원적인 그런 치유가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삶의 치유,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이때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붙잡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 출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 동기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비극이 아니고, 비극이란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놔두는 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능력 받았다면, 이제 나에게 절대 믿음이 부여되어졌다면 그 믿음은 나만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무신론자적인 그러한 학자지만 또 반면에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이 학자가 입원을 하게 되고 이 학자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언론은 그가 병원에서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했는지,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펼쳐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니 죽음, 두려움에 대해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죽었을 때 이 유명한 학자가 죽었기 때문에 언론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을 내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서 자기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나,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러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생명이 존재하는 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이제 응답이다,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장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주었다면 그건 나를 위한 믿음도 있겠지만 타인을 향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서론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안심해야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걱정이 있냐 이거죠.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냐. 우리는 안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절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끝나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다, 끝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떻게 찾아왔고 어떻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한테 붙잡고 있느냐는 거죠.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돈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건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끝났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건강, 질병을 해방시켜주는 그 건강으로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상에도 그렇다? 절대 그렇게 사업 회복되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걸로만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강단에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수가 어떠한 뭐를 한 그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체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경제로 잡고 그리스도를 건강으로 잡고 그리스도를 성공으로 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 순간순간 우리는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는 나의 그 그리스도 자체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남는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 끝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경제가 지금 회복이 안 됐어도 내가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만 된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절대 가능, 절대 안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절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절대 복음을 통하여서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어 나가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표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데 꼭 알아야 될 원리가 있다. 우리가 다 아는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 무능한 존재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 믿고 이 인간의 실존,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 영원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끝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이것을 우리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체질을 갱신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세 3장 1절로 10절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상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떠났기 때문에 죽었다. 완전 죽어있는 상태, 전적 타락인 상태, 완전 무능의 상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죄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종로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고 이 운명의 함정에 완전히 틀에 갇힌 스스로 그 올무 가운데 우리는 붙잡혀 있고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부르고 12가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고 12가지 문제 가운데 근본 문제 3가지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상태를 보고 영적 무능이요 완전 무능의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완전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기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밝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에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오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이 왔다라는 건 경제도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경제의 무능까지 우리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무능을 넘어서 완전 마비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중풍병자를 보자는 겁니다. 중풍병이 왔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영혼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런 존재를 완전 무능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풍병이라는 완전 마비 상태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으로 좀 회복되기도 하고 빠져나올 수 없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이마만큼 강하기 때문에 죄의 그 세력에 끌려서 무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끝내는 마비 상태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서 그 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모든 인간은 지금도 최선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휠체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휠체어 한계가 무엇입니까? 턱 하나입니다. 턱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휠체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휠체어가 계단 하나의 한계를 체험하듯이 모든 인간은 이처럼 한계에 라는 그 국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계를 느낀다. 한계 중에 한계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의 한계가 무엇인가?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다님으로 한계가 있다. 이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아갖고 된다는 게 아니죠. 근본 문제는 이 12가지 문제는 내가 깨닫는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고치고 보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럴수록 더 한계의 벽은 두꺼워지고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속고 속이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 한계가 이렇다면 우리는 행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속이 부정한데 이것을 옷으로 가린다고, 무엇으로 가린다고 이게 가리워지냐라는 거지요. 가릴 것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한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 지식인데 우리가 이런저런 지식을, 상식적인 지식을, 뭐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말 우리 휠체어가 턱 하나의 한계를 느끼듯이 우리는, 유행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목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계속 뜨고 있는데, 이런 계단의 한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는 이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영상 찍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말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절대 복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멸망의 조건을, 모든 재앙받을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방과 가문을 통해서 대물림되어지는 이런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또한 다가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완벽하게 못 박지 않으면 이 문제 속에서, 이 함정 속에서, 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완벽한 해방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응답을 받는 시간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를 받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승리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절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단어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었어. 자, 그러면 절대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바로 절대 언약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주시느냐?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신데,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절대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은 어떻게 찾아집니까? 절대 주권 가운데 찾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옵니다. 내 몸에 장애가 있고 내 환란이 오고 뭐 이런저런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내가 정말 복음인데,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맞냐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 슬픔 주신 것이 절대 주권이 맞느냐? 이 슬픔 속에서 나의 복음은 어디가 있느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지는 그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갱신의 시간으로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주시게 되고 보여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내가 붙잡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은 무엇인가? 복음이 나에게 지금 복음으로 있는가? 나에게 이 슬픔 속에 있는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점점 100이라는 프로테지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이제는 지금이 시간표라 하시고 시간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은 절대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딱 이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릇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스템이 맞지 않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불신자에게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제 직분을 알게 되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축복을 당신한테 빌어줄 건데, 기도할 건데, 그럼 당신은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있느냐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묻죠. 그럼 그릇을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은 바로 당신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그 그릇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릇이 있어야 내가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 그릇이 있어야 내가 당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 그릇을 먼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현상,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코로나 시대, 위기 시대라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마음만 안타깝고 속으로만 막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느냐?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복음이 이 순간을 통하여서 시간표를 통하여서 나에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언약, 절대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단어라도 붙잡고 생각하고 정말 이 한 단어를 내가 다시 묵상하고 곧씻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보고 우리는 누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 누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나에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획,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고 현장을 우리는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이 중풍병자가 구원함도 받고 깨끗하게 치유함도 받고 정말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가 절대 작품 다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CVDIP라는 5가지를 주셨는데 이 5가지가 이렇게 우리를 묵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언약의 시스템이 있어야, 응답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절대 믿음이 무엇입니까? CVDIP, 이거를 실질적으로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절대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믿음 가지고 CVDIP라는 이 5가지의 절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절대 서밋을 주시고, 이 서밋을 붙잡고 서밋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 제자의 귀한 신분과 그런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 붙잡은 자는 절대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 붙잡은 자는 절대 순종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 여정 가운데 정복해 나가는 것이고, 절대 목표 가운데 성취해 가는 것, 이 힘이 뭡니까? 바로 절대 도전이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순종의 힘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이 모든 여정을 절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안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이 치유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절대 믿음 안에는 치유와 능력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치유는 안심하라. 능력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한 정복과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글씨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착각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망상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념 믿음입니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되어질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다 라고 외친다고 그게 믿음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는 하게 됩니다. 인도함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 아멘해, 그러면 다 돼, 또 아니겠죠. 이것도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막 소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아이고 어느 쪽에는 뭐가 좋은 게 있대. 여기에 따들어가는 거, 이것도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정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CVDIP 이걸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기쁨이 왔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 기쁨도 중요하고 슬픔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복음이 정말 정확한 복음이 맞느냐, 이걸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만드시는 절대 계획이 나에게 붙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붙잡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보고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 우리 드림교회 현장에, 특히 우리 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정복하고 성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37 나라 장애인 복음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언약이 임해야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정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내가 붙잡게 되어집니까? 내 언약을 받을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복음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붙잡지 않는데, 복음 하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복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걸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복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4명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4친구의 믿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셨지만, 나에게 주신 믿음은 나만의 소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진다. 요한일서 5장 4절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한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살려가는 그 믿음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는 그런 섬김 있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 구원 얻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어떤 자가 나와의 만남이 됐다 할지언정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이 믿음이지 않나. 그래서 이 영혼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의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앞에 어떠한 넘사벽,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기필코 창조적인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게 되어지게 돼 있다.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었던 그 창조적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고민하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인도받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넘고 뚫어내는 창조적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경제와 건강과 어떤 만남과 모든 것 속에 정말로 성취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개구리가 깊은 구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 개구리를 구해주려고 열심히 힘쓰고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개구리가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다라고 본인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트럭 소리가 나고 막 트럭이 막 그 구멍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것을 막 직감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점프를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묻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못 구했는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올랐다. 죽는 데서 사실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났다. 이것이 바로 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육신의 힘, 경제의 힘, 정신의 힘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한 가지 힘이 더 필요합니다. 죽을 힘은 설령 없다 할지라도 바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힘이 언제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어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때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한 죽을 힘이 아니라 이 온 땅을 살려내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도 정말 예수 만나면 산다 그걸 넘어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살아나는, 그래서 237 나라 장인 그런 복음화에 우리가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안심해라, 괜찮다, 이제는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괜찮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너는 복받은 인간이다,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24 제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라. 우리가 어느 현장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화로 톡으로 정말 상대와의 그런 대화 가운데에서도 이런 안심을 참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21장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내 것을 믿고서 그 사함 받아 걷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의지하는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같이 우리 언약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 예원교회 그리스도요, 우리 예원드림교회 그리스도인 것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이 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아버지여 주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 드림교회 CVDIP의 주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원 살리는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믿음 속에 절대 치유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이전에 생명을 나누고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정복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손 나와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이제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로 아버지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사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과 계획 붙잡고 참으로 주신 언약 속에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이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소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를 이유와 목적을 발견케 하셔서 이제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동시에 더불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난감하지만,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찾아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안심하라, 잠잠하라,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마음껏 이 땅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펼쳐나가는 24 제자로 다시 한번 큰 뜻을 품고 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경제와 이들의 후대와 이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